여러분 모시고 계시는 법화경 강의 학원 교재 159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인들은 어디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159쪽입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기를 즐겨하면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는 향유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게 하라.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국왕이거나 왕자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하라.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설하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께 하며 점점 나아가서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라. 게으른 마음들은 모두 제거하여 없애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다 여의고 자비롭게 법을 설하라. 여기까지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중간에 160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사부대중이죠. 국왕이거나 왕자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막행막식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잘 지키면서 수행 정진하시는 특히 이제 노스님들을 뵙게 되면 연세는 많은데 그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동안의 얼굴에 모습을 하고 계시는 노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큰 스님이란 표현보다는 노스님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큰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노스님들 가운데 화평한 얼굴로 정말 그 평화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표정으로 법문을 하면은요, 법문이 더욱더 감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문의 말씀이 더욱더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와서 이해가 쉽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라는 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도 이 불광사의 성운대사의 그 법문을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몇 차례 시청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평화롭고 화평하시더군요. 물론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는 불심이 깊은 나라고, 특히 대만의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대승불교권인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 중에서도 재가불자들이나 출가불자들이 계율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저는 이제 대만의 성지순례를 또는 여행을 한 번도 다녀온 일이 없어서 실제 경험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만 여행이나 성지순례에 다녀온 스님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일체 스님들에게는 음식점에서 고기가 들어간 어육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기는 안 먹어도 생선은 먹어도 된다. 생선도 고기입니다. 생선은 어육입니다. 어육. 고기였자
그리고 그 고기, 생선은 고기거든요. 생선도. 그래서 대만에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만은 대부분 불자들이니까요. 식당 하시는 불자들은 스님들이 공양을 하러 들어가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기가 들어간 것을 주문하면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대만의 불자들이, 또 대만의 불교가 불심이 깊은 나라에서 이제 법회할 때 신심나게 주변을 연출하고 꾸미는, 이것이 이제 장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부처님이 내려오신 듯한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꾸미고, 또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연단의 중앙에는 그날 초청뒤에서 법을 설하실 법사 스님이 앉아 계시고, 그 좌우로 이제 스님들이 쭉 앉아서 장엄을 해요. 이 장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님들이 장엄. 그래서 이제 저에서도 천도제 할 때 보면은요, 조금 천도제 비용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많은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스님들로 하여금 장엄하게, 엄숙하고 장엄하게 그 천도제 하는 도량을 꾸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가대학이라든지 강원이 있는 특히 대한민국 조계 중에 교구본사 같은 경우는 커다란 천도제나 49제를 봉행할 때는 그 강원이나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 수십 명이 법당에 가사를 수하고 정조하시면서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아미타경을 이으면서 영가님의 극락왕성을 발원하는 그러한 장엄한 연출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중국 스님, 대만 스님들은 경전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합창단이 개성에 운율을 붙여서 이제 노래하는 모양새를 보면 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드러난다. 이런 그 저자의 소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법문 이야기야 뭐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대만 스님들이나 중국 스님들이나 생활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설법하는 분위기는 부처님이 하강하신 듯, 부처님이 강림하신 듯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설법하는 그 대만 성운대사, 그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의 잔잔한 법문은 청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쓰신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스님들 얼굴에서 이렇게 좀 평온하고 화평한 얼굴, 또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얼굴, 언제나 인자한 얼굴, 이러한 그 이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스님의 수행 생활이 올바르어야 됩니다. 스님이 생선이나 고기를 이렇게 막행막식하고 막식하고 막 아무거나 드시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면요, 스님한테도 분심이 생기죠. 분심이 생깁니다. 또 스님한테도 탐심이 생기죠. 그러면 어리석은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불자는 물론이거니와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이 영어로 금강경을 달달달 외우고 금강경을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한들 스님의 행위 올바르지 못하면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한테 설법을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법을 못하고 평소에 말주변이 없어서 더듬더듬 거리더라도
그 스님이 올바른 계율을 지키면서 승려로서의 참된 수행을 해 나가는 분들이라면 그분이 말씀 언변이 좋든 언변이 어느라든 그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스님의 법문은 진실된 법문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법문은 번지름하게 하면서 제가불자들에게는 휴양을 강조하고 보시를 강조하고 옥에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휴양할 줄 모르고 본인은 옥에뿐만이 아니라 계율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비구가 250개 비구니가 348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옥에도 못 지킨다면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법화경 강의를 한답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법화경 강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동국대학에서 법화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에서 승가대학에서 법화경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법화경 강의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스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예요. 법화경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을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스님이 수행자의 상만 높아가지고 나는 스님이고 여러분은 제가불자다 그리고 밑에 깔아 뭉기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인불사상 그 법화경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유의를 갖춰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옷을 잘 갖춰 입으셔야 돼요. 옛날에도 선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들이 할 때 의관을 갖춰 입는 거였어요. 유의를 갖추고 승려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승려로서의 계율을 지키고 해서는 안 될 행을 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않고 막행막식하지 않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 스님의 얼굴은 언제나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대만 불광사에 그 이 어른 스님 노스님인 성운대사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80, 90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60대로 보이는 동안의 얼굴을 가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평온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얼굴의 상을 부처님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 상호를 가진 분들이 또 관세음보살님 상호를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설법을 할 때 그 설법이 법을 듣는 제가불자들 소위 법우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본인은 행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말로만 법상에서 이야기하고 본인은 행은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면 그 스님, 그 법사의 법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채워가면서 열심히 살으려고 합니다. 161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말하고 가르치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 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서 모두 다 환희하게 하되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탕약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인연을 말해서 성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큰 이익이요 안락한 공양이니라 그랬습니다. 밤과 낮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말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참 짧고 바쁘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의 일이고 인생산대, 자질구레하고 시시한 저작거리, 재래시장이나 시장통을 얘기하죠. 저작거리 이야기나 하고 있을 겨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높은 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탕약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법을 설하는 법사에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주 스님들이나 또는 초대를 받아서 예를 들면은 부심사 개산 12주년 법회하는데 거기에 어느 스님을 초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를 받아온 스님이 해야 되는 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강의를 하거나 초청받아서 법을 설하거나 이 전법하는 스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탕약들, 옛날로 말하면 이게 스님들이 수행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양물입니다. 스님들이 삼위일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 가지 옷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침구, 이부자리는 있어야 되고 하루에 그래도 부처님처럼 일종씩은 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스님들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스님들한테 가장 약한 것이 병이 허리 통증인데 이 노스님들 보면 허리가 다 안 좋아요. 앉아 참선한다든지 저도 요즘에 이 허리 때문에 신경외과를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시내까지 왕복 1시간 정도 또 병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소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 신경외과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이 특히 연세 드신 스님들이 허리가 가장 약하더라. 참선이나 좌선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참선 수행자는 아닙니다만은 매일 아침마다 의자에 앉아서 방송한다든지 그럴 때 항상 올바른 자세만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지만 스님들도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탕약, 제가물자들로부터 그 탕약을 받아서 이제 드시고 했는데 그것조차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대가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설해야 되고 특히 법화경은 그래라 그 말이죠. 근데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스님들이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요즘에 뭐 일반인들도 재능 기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불교대학이 오프라인 이제 불교대학이고 스님이 강의하러 오시는데 뭐 차량을 이용을 해서 1시간 오신다든지 30분을 오시면 왕복 기름값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매월 드리는 것은 뭐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시간당 얼마, 시간당 사례비가 얼마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스님을 이제 계산 지금 다가오는 29일이 부심사 계산 12주년 12번째 만에 생일인데 월요일이라서 이번 28일 우람분전 49 영가천도기도 사제날 그날 간략하게 계산 12주년 기념식을 하고 이제 영가천도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법문을 좀 듣는다, 설법을 듣는다 그러면 알아서 불심사 주지인 제가 그 스님에게 왕복 교통비라든지 수고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보시금을 준비해 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1시간 강의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스님들이 천도지에 오셔가지고 함께 의식을 집전하면 얼마, 또 어느 수준에 있는 그 스님들도 이 수준들이 있잖아요.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고 법을 잘 설하는 스님들, 정말 훌륭한 스님들,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사유로 말하면 개런티와 똑같은 보시금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설하면서 무엇이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법을 바르게 설한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법을 바르게 설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무창불교대학 4년 84명이 졸업을 했어요. 4년간. 우리나라에 수많은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보통 1년, 2년, 3년, 4년짜리 불교대학 없어요. 불교대학원도 2년 과정이 없어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의하는 스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금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대학 4년 졸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경전대학원에서 지금 1년 반 공부하고 계십니다마는 단 1원이라도 교육비 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다. 진정한 법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불교대학 개설할 때 그때 오프라인반 수업도 이제 겸해서 했기 때문에 몇 분의 보살님들이 스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의식이 무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상은 좋아하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상을 하면 관심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출석률도 저하되고 무언가 자기가 돈을 내야만이 시쳇말로 내가 돈 낸 값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출석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지 교육비가 없으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얼마씩이라도 받으세요.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제가 처음에 출가할 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결연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염려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심사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하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부심사 연등에다가 부심사 법당에다가 다만 5만 원이라도 내고 연등 공양 올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1년에 여러 번 있는 봄철에 있는 입춘불공이라든지 또는 부처님 오신 날 7월 7석 우란분절 동지기도 여러 번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동참을 해서 보시금을 내시면 십시일반으로 그것이 불심사 운영과 불심사 불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창불교에 4년 다니면서 대학원 1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단 1원도 시주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금년에 나는 부처님 오신 날 부심사 법당에다가 단돈 10,000원짜리 연등 공양을 올렸는가? 안 올리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저는 아무런 표를 내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가 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1년에 불심사에 연등 공양 2, 3만 원도 못 올리는가 보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을 설하면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법을 잘 설하고 강의를 잘하고 설법의 내용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법을 설하는 법사가 아니다. 올바른 강의를 하는 강주가 아니다 하는 것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법사나 강사나 강주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불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좀 더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사의 의무요, 불교를 강의하는 그러한 스님들, 제가불자들이 강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출가한 스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3쪽을 보겠습니다. 163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묘법 연화경을 능히 설하되 성내고 질투하고 고뇌하고 장애되는 일이 없고 근심 걱정하는 일과 꾸중하는 사람도 없고 칼이나 몽둥이로 맞을 두려움도 없고 쫓겨나는 일도 없나니 참는데 안주한 까닭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닦아 안락행에 머무는 것이 나의 말과 같으리라. 그 사람의 이런 공덕은 천만억급을 지내면서 산수와 비유로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경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화경이 이제 부처님 말년에 설해진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세상에 소개되고 널리 설해질 때 이 법화경의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사상가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런 시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교화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그 당시 이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행위 참는데 안주하는 까닭이다 라고 우리가 읽었던 경문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참는데 안주한 까닭이다.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참고 견디는 인욕행위 법을 전하는데 필요한 첫째 요건입니다. 참고 견디는 인욕행위 법을 전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다. 그래서 법은 법화경의 법을 얘기합니다. 인욕하면서 법화경의 미묘한 이치를 정말 법화경의 이치야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하지요. 미묘하지요. 부처가 사람이 부처라니까 인불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노보살님들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럴 거예요. 특히 이제 이웃종교인 기독교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지요. 주여 나는 당신의 주님의 종이로시다 그러는데 종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사람이 부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인욕하면서 법화경의 그러한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아까 이제 중국의 불광사의 그 이 노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평한 얼굴에 관한 말씀을, 성운대사에 관한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인욕하면서 법화경의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과 남을 헐뜯지 않는 부드러운 말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헐뜯지 않는 그러한 부드러운 말, 화평한 얼굴과 같은 의미의 그러한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처님 법화경을 그 널리 전할 때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참는 데 안주하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인욕행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인욕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욕수행입니다. 인욕하면서 법화경의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과 남을 헐뜯지 않는 부드러운 말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설할 것을 부처님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64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오는 말법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위우려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또 불도를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라 고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쟁론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보살마살이 그 말법 시대의 법화경을 어떤 자세로 펼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 자, 잘 들어보십시오. 경전에는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삼시관이 있습니다. 속삼자, 떼시자, 볼관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삼시관입니다. 여러 경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집경이라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 열반하신 뒤에 1000년까지를 우리는 정법시대라고 그럽니다. 1000년. 정법시대 후 1000년이 상법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부터가 이제 불기의 기본이 되니까 불기 1000년까지는 정법시대였고 불기 2000년까지는 상법시대였습니다. 올해가 불기 2563년입니다. 그래서 상법시대가 불기 2000년까지니까 상법시대 후 1000년, 2001년부터 3000년까지는 불기 말법시대입니다. 지금이 2563년이니까 말법시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정법시대는요,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충실하게 따르고 서로 가르치고 닦아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증득하는 시기입니다. 그 정법시대 1000년 중에서도
1500년과 후 50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상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누어져요. 1500년은요 모두가 근기가 높아가지고 정법이 널리 선양되고 바른법을 가르치는 바른법을 배워가지고 도를 증득하고 또 증명되고 선법이 널리 퍼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정법시대 후 500년도 선정을 닦는 사람이 많고 잘 가르치고 역시 깨달음을 증득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정법시대 1500년과 후 500년입니다. 다음에 상법시대는 상법시대 1000년도 1500년과 후 500년을 나누는데 1500년은 논리를 전개하기를 좋아하고 설법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신행 위주로 하는 시대라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이들이 많이 나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소위 도를 증득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후 500년은 더 그래요. 상법시대 후 500년은 이제 뭐 정법이라든지 바른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큰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탑을 쌓고 사찰을 크게 그냥 불사하고 큰 불상들을 모시고 동양 제일이니 뭐 세계 최대 와불이니 무슨 뭐 몇 미터 높이의 지장보살상을 조성하니 등등 유형적인 신행활동 위주라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꾸어 나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깨달음을 이루고 도를 증득하는 자들이 거의 나지 않는 시대가 상법시대 후 500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563년이니까 2001년부터 3000년까지는 말법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법시대는 정법 1000년과 상법 1000년을 지난 후를 말하는데 참다운 진리는 모든 법들이 다 추락했어요. 공부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파 간에도 종단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래도 장자 종단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불교 태고종 승려입니다만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이 3대 종단이에요. 이 3대 종단을 포함해서 약 지금 알려진 것만 600개의 종단이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거 합치면 1000개의 종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립이 되어 있어요. 교파가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종교 간에도 다투고 투쟁을 일삼고 얼마 전에도 지금 원불교에서 세계 불교대회를 한다고 우리나라 27개 종단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불교 종단 협의회에다가 이제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종교 간에도 투쟁을 일삼는 시대가 있고 서로 자기의 종교를 과시하기 바쁘고 모두 중생들의 근기들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사사로운 사법, 술법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참다운 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를 말해요. 이게 말법 시대예요. 며칠 전에 불심사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 연세가 저하고 갑장이시더라고. 63살이시라는데 뭐 중들은 나이도 물어보지 마라, 학력도 물어보지 말아라, 고향도 물어보지 말아라, 장가를 가봤느냐 시집을 가봤느냐 물어보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제 입으로 속여 다 말을 하니까 저하고 동갑이라 반갑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불심사를 찾아온 이유는 그분이 이번에 그 불자법이 이제 법보시에도 그 자기 딸의 이름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 불명이 없어가지고 절에는 오래 다녔는데 제가 불명도 지어드렸어요. 원해서. 저한테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좀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장경 강의를 22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44시간, 50시간을 들은 거예요. 불심사 주지인 성종이라는 승려가 한 지장경 강의도 듣고, 논산에 있는 모 큰 사찰의 주지가 한 지장경 강의도 듣고, 그래서 그 절도 한번 가보고 불심사도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두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가 있다. 불심사 스님은 말 그대로 정법만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그 큰 절의 큰 스님이라 하시는 분은 강의 전체가 돈과 연관이 되더라. 너무나 장사 속으로 강의를 하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말법시대예요. 말법시대.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생활이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은행에다가 현금 몇 억씩이라도 넣어놓고 살고 자기 아파트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살고 연금 매달 나오고 이런 분들은요, 어디 가서 뭐 안 봐요. 절에 가서 뭐 사주를 보거나 절에 가서 관상을 보거나 운명 감정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절이나 또는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상담이라는 그 명목으로 기lum회복을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충분한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그 걱정이 없는데 가서 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던져놓으면요, 10이면 8명은 천도제로 와요. 안 하면 죽는데, 안 하면 자식이 죽고, 안 하면 집안이 몰락하고, 안 하면 남편이 차사고 나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 운영하는 절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절들이에요. 정법으로만 가면 가난해요. 그런데 저는 먹고 살려고 중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역시 뭐 돈을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사찰 운영할 정도, 오는 분들 그래도 따뜻하게 맞이할 정도, 공양이라도 한 끼 대접할 정도, 행사 때 오시면 하루 묵을 수 있는 숙소라도 잡아줄 수 있는 정도, 멀리서 오시면 갈 때 여비라도 챙겨드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되면 부자절이지 뭐 더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이 말법 시대입니다. 경전의 말씀대로 말법 시대는요, 바른 법을 닦고 배우기보다는 오로지 기복, 오로지 그냥 복을 빌어가지고, 복을 빈다고 부처님이 복을 줍니까? 복은 지어야죠. 사술, 사법을 좋아하고, 사법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혼돈스러워가지고 무지와 사견으로 아주 쓸데없는 그런 스님들도 억지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쓸데없는 이론을 세우고, 그래서 불자들의 그러한 맑은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 말법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일부는 연꽃이 진흙탕에서도 자기 몸에다가 흙을 묻히지 않고 피듯이 말법 시대에도 바른 법이 있어요. 바른 법이 없지는 않고 바른 수행하라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래도 건전하게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법 시대에도 정법을 전하고 선정을 닦고 경전을 배우는, 지금 이 시간 강의를 듣는 여러 법부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래도 굳건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우리 중생들의 의식 세계에서 본 것이에요. 진실을 우리가 진리의 길로 본다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고 세월을 다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는 정법도 말법시대도 없는 것인데 중생의 의식세계에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보살마살이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어떤 자세로 펼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법시대입니다. 정법이나 상법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인을 따르고 가르침을 좋아하는 시대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은 말법시대로 사람들이 영악해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서 큰 일을 저지르고 선한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으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업이 점점 나쁘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업이 나쁜 방향으로만 몰리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이 성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강의라든지 설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더 얕아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지고 영악해지고 있다 그 말이죠. 물질적인 재화를 더 축적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모은 것을 아끼고 정직하게 사용하면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물질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부족함을 느끼고 가졌음에도 항상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하루 세 끼 끼니가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숙자들도 부지런만 하면 하루에 세 끼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노숙자 무료 배식하는 데도 있고 교회에서는 노숙자들에게 가면은 돈 주는 데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 지금까지 쌓은 물질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나누면서 정직하게 산다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요. 국민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시끌시끌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을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래도 이 무덥고 또 장마철에 무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그 탐욕을 버리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물질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당신이 뭐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등등 정신적인 탐욕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배웠습니다마는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잖아요. 연각은 벽지불입니다. 벽지불. 독각승이다. 홀로
12년 따라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독각성이죠. 연각이라고 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일불성의 가르침,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의 삶의 희망을 꺾어 놓는 것은 결코 선행이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한창 배우며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느냐 하면서 장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육신을 해치는 것만이 살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꺾는 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살생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잃으면 마음이 생명을 잃어요.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꺾는 것도 살생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빗으로 꽂혀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육신도 따라서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한들 그런 성공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속을 파헤쳐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명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과정의 연속이지 결과의 집합체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사람의 삶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은 바로 그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모레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 법 안에서 계율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며칠 전에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셨는데 남자 거사님인데 어느 절에 가서, 절도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는 분 같아요. 잘못하면 절도ገብ이 되면 큰일 나는데, 그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 무슨 기도를 20일을 해라 100일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본인이 꺼름직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 제가 그랬어요. 21일 기도, 49일 기도, 100일 기도 부처님 경전에 있더냐? 다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속박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일상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땡 시작해서 100일 동안만 기도하자. 우리가 21일, 49일, 100일 기도를 정한 것은요, 적어도 21일 정도는, 적어도 49일 정도는, 적어도 100일 정도는 그래도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을 하고 암송하고 절 수행을 해야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이 부처님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대를 섬기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적어도 21일, 49일, 100일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부처님 경전에 무슨 100일 기도, 49일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세요. 무참고 사시는 보살님이세요. 웅천에 상가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기도 붙이면 팔릴 수 있느냐?
기도 아니라 기도 할아버지를 붙여도 팔리고 안 팔리고는 확률이 5대5입니다. 그런데 뭐들어 5대5인데 뭐들어 기도를 돈 주고 하려고 그러십니까? 열심히 올바르게 사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면서 이 웅천읍내의 경기가 좀 좋아진다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상가들이 잘 나가지만 지금은 있는 상가들도 통닭집도 안 돼서 내놓고 호프집도 안 돼 내놓고 모든 식당도 다 내놓고 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백일기도 붙인다고 그래서 가위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붙인다는 말을 별로 아니라 아주 안 좋아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지 기도를 붙입니까? 붙이는 것은 택배를 붙이고 우편물을 붙이는 것이 붙이는 거죠. 그런 말씀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가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야 정말 이제 오늘 한 건 했다. 아이고 보살님 백일기도 붙이면요 팔립니다. 팔리고 안 팔리고는 뭐 100일 후에 얘기니까 그 안에 당연히 임자 있어야 팔리면 기도의 덕분인 것이고 안 팔리면은 스님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보살님이 기도가 약해가지고 안 팔린 거니까 보살님 기도를 더 열심히 100일 동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일 기도한다고 갖다 놓은 시주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안 팔리면 내주겠어요 스님이? 내달라고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100일 기도라든지 무슨 매매 100일 기도라든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일 기도한다고 공부 못 오는 놈이 서울대학교 가고 100일 기도한다고 경기가 안 좋은데 건물이 팔리고 땅이 팔리고 그러겠습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법이고 다 허울이죠.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깨달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이지 설사 깨달았다고 해도 삶은 계속되잖아요. 깨달았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기야 이 시대는 깨달은 성각자도 없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이제 사이비들이 뭐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한 소식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다운 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인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행생활 하면서 기도다 참선이다 간경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여러분 스님들께서 뭐 기도도 뭘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 자체도 값진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우리가 사경해도요. 사경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경을 회양할 때까지의 그 과정의 마음 자세,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오롯이 담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하더라도 참선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참선으로 어디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참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운수납자인 선원에서 지금도 한거에 용맹정진하는 이 수자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도인이 됐다는 분들 못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인이다 하고 큰 소리하고 다닐지 모르지만은요, 이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어른 스님들, 노스님들, 훌륭한 큰 스님들이 인가를 내줄 정도의 그러한 도인들이 이 시대에 나오질 않아요. 몇 년 참선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선을 해서 어떻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참선을 할 뿐이고 해왔을 뿐이고 앞으로 해나갈 뿐입니다. 이거 역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해서 어떻게 된 사람 없어요.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서도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선가에서는요, 대오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오. 한자로 쓰여 있죠. 가로 안에. 기다릴 때자. 깨달을 오자. 갈지자 마음심자.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대오지심이라.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 즉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이 가장 나쁜 생각이고 버려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기다리는 마음이 앞서면 왜 나쁜 생각이냐? 깨달음을 얻겠다고 기다리는 마음, 대오지심이 앞서면 올바른 참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선이든 간경이든 독경이든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이 있을 뿐이다. 대오지심. 이런 말이 있어요. 대오지심이 재전도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다. 또 우리 법운이들 참선 생활이다. 간경 생활이다. 절수행 생활이다. 이 불교 안에서의 어떠한 특수한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어떤 꿈을 가지고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생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값진 것이고요. 참선도 참선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선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선해가지고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참선할 뿐이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된 사람도 없어요. 되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도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제일 나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오지심이 재전도방이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딱 앞에 놓여 있어 가지고 올바른 참생활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그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아는 만큼 자기 분야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아까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고 참선이고 불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7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7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읽어야 여러분들 더 이해가 쉽고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전을 들으면 복을 짓는 일이요. 경전을 읽으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법자다 그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라.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너무 많이 말하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위쪽에 모든 보살들에게,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 모든 보살들에게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야 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스승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식이다 그래요. 선지식 그럴 때 앞선자가 아니라 착할 선자를 써요.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 도반들, 법우님들도 선친우 그럴 때 선자가 착할 선자를 쓰거든요. 신할 진자 버두자에.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엄경에서 선제 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수많은 세월 동안 멀고 먼 길을 가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테니까 스마트폰 유튜브에 검색을 불심사를 검색을 하면 거기에 뭐 불교 입문 1위는 4개월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656회고 지장경 강의 1위는 1년 전에 올렸는데 18,000회를 사람들이 봤고 거기에 보면은 잘 생기도 못한 성종이란 승려가 가사 장삼을 수하고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를 딱 한번 얼굴을 때려주면 거기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나오는데 어제 올린 것이 42장경 12위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올릴 영상이 뭐냐면 음원이 여러분이 불교대학에 공부했던 화엄경 약찬계 강설이에요.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선제동자의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웠으니까. 잊어버리셨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더듬으셔야 됩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수많은 세월 동안 멀고 먼 길을 가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선지식을 만난 선제동자는 마침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해졌다는 것이 화엄경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불자도 있었고 외도도 있었고 술 파는 작부도 있었고 사냥꾼도 있었고 보살들도 있었고 한 번은 불을 섬기는 외도를 만났는데 선제동자가 외도가 선제동자에게 불 속에 뛰어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제동자가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아니 선지식이라고 내가 저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내가 찾아왔는데 정말로 선지식인지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나에게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한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도 배우겠다는 마음 자세로 상대를 대한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혹은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에게서는 겨울에도 변함없는 푸르름을 배우고 대나무를 보고는 강직하고 고듬을 배우고 바위를 보고는 견고함을 배우라는 말씀. 이미 옛날에 많은 선지식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연물 위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사람만 선지식이 아니라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고 듣는 사건들도 우리가 잘만 소화시키면 선지식이 됩니다. 선제동자의 53 선지식 칭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선지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공자님의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삼인행, 세 사람이 가랭짜지요. 가는 데 있어서 필요아사 언이다. 필요아사 언이다.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 택기선자 이종지하고 그 선한 것을 가려서 쫓고 기불선자 이개진이라 그 불선한 것을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점은 본받고 남의 좋지 못한 점은 자신에게서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자님의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명한 사람. 현인들은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만인이 전부 다의 스승이에요. 내 자식도 스승이에요. 요즘에는 내 손주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한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인은 세상에서 우인, 어리석은 우인의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야, 저런 말, 저런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인은 현인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 자기 주장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집이 있어요. 아집. 현인은 우인에게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우인이 어리석은 자가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께서는 삼인행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배울 스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배우면은요, 남녀노소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학생이고 영원한 수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조금 이렇게 안다고 우쭐대고 이런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사람이고 진실로 학문이 깊은 사람,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제대로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초심자들이 오면은 앞자리 내주고 먼저 좌복 깔아주고 법요지 먼저 모시다 드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절집 문턱을 오래 들어다닌 사람도, 우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고참이라고 생색내고 늦게 온 사람들 왕따시키고 이런 절도 있잖아요. 학문이 깊은 사람이나 절집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제대로 부처님 공부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춰요.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깊은 물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언행이 항상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내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여러분들이 불서와 접해야 됩니다. 꼭 불서가 아니라도 좋은 책을, 양서와 접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인격도의 밑거름이 되고 불교 신자적인 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어제가 대서였고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날이잖아요. 이틀 전이 월요일 날이 중복이었습니다. 삼복도의 중에 가운데 걸치는 중복. 완연한 여름철이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이곳 부수나 도량에는 열대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더울 때 일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마음의 시원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적인 양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남들이 우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겸양이 배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며 사는 그런 불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요, 생명줄을 놓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고 생명줄을 놓을 때까지 우리는 수련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68쪽의 가장 밑에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설산동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9시 한 40분은 넘을 것 같으니까요. 168쪽 가장 밑에입니다. 설산동자가 법을 구해서 다니다가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쟁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쟁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겁니다. 쟁무상 시생멸법이다. 개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이 설산동자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나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무한한 기쁨을 느껴요. 쟁무상 시생멸법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쟁무상 시생멸법. 나고 멸, 사라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변한다. 곧 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다. 쟁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이게 쟁무상 시생멸법인데, 설산동자가 이 개송을 듣고 무한한 환희심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쁘고 환희로웠어요. 그런데 개송이 왠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찰 귀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설마 나찰 귀신이 했으랴 의심이 들어서 확인했더니 과연 쟁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법문을 나찰 귀신이 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나찰 귀신에게 뒤에 있는 개송도 끝까지 말해주기를 간청하니까 나찰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할 기운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설산동자가, 당신이 뒤에 개송도 모두 다 말해주면 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나찰 귀신이 이어서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생멸이 멸해버린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 말은 이 생하고 멸하는 생멸이 다 사라지면 정멸유락이라. 고유한 열반의 경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열반경에 나오는 사구계입니다. 이 사구계를 다 들은 설산동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위에
자신의 피로 재행무상,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고 하는 이 사후계를 써놓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찰 귀신으로 변장을 했던 제석천이 본래 모습을 드러내면서 두 팔로 동자의 몸을 받아서 사뿐히 평지에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한 구절의 법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 설산 동자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선지식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재행무상,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유명한 열반계, 유명한 사구계입니다. 사구계. 모든 현상은 변한다. 모든 현상은 변한다. 열반계 사구계인데 생멸무상이니, 재행무상이니까 모두 대자, 행위행자, 무상. 모든 현상은요, 행위는 다 무상합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 희생멸법, 나고 사라지는, 곧 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다.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 생멸이 다 사라지면 정멸유락,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다.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요, 재행무상할 때 의도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현상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정됨이 없고 끝없이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변화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해봐야 얻을 것이 없어요. 끝없이 변화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해본들 번뇌만 쌓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레인보우,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줄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모두 사라지겠죠. 정멸이요, 정멸. 번뇌가 모두 사라진다. 정멸이 바로 유락이다. 그럴 때 정멸이 열반에 이른다, 그 말이죠. 번뇌가 모두 사라져서 정멸유락이라 열반에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세 번째 나오는 사원사구인데 사원삼구에 나오는 생멸멸입니다. 생멸멸이. 생멸멸이. 이 생멸이 다 사라지면 그 말이에요. 현상만 생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끝없이 온갖 생각들이 어때? 하루에도 그냥 온만 생각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러사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망상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망상들이 사라지는 것도 바로 뭐냐? 생멸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열반경에 나오는 사구계까지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기야 뭐 진도에 연연할 필요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170쪽 하겠습니다. 170쪽이 미리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예수 배우면 읽어만 오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65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주변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불심사 검색해 보라고 많이 여러분들 권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포교의 일환이고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는 전법의 일환이고 그것이 법보시를 하는 수승한 공덕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덥다고 여름철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 먹고 나면 끝납니다. 무덥다고 여러분들 냉콩국수 한 그릇 대접하면 먹고 소화시키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름철에 무더울 때 부처님 경전을 권해서 그분이 경전을 듣고서 무언가 깨우치고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금까지 몰랐던 무지의 세계에서 지혜로운 세계를 발견해서 올바르게 산다면 이 더운 여름철에 냉커피나 냉콩국수 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유튜브이지만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제 강의가 좀 시간이 길고 강의다 보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잘 듣다 보면 뭔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많이들 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모두의 출석 부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제 이 수업할 때 수요일 날 생신이 들어있는 것도 커다란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출석률이 아주 양호합니다. 한 번도 결선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자비를 실천하는 도반들의 모임, 줄여서 자실모 총무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자비행 모부님께서 오늘 경자생이시니까 60번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리고 항상 불명처럼 자비행이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앞으로도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반으로서의 삶을 함께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자비행 이재숙법부님의 60번째 생신을 축하드리고 이 노래 끝나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행 법부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다가온 28일 불심사 개산 12주년 기념하면서 봉행하는 우람분절 사제에 동참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며칠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요. 복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부족하지만 소승이 정성 어린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8시가 좀 넘어서 8시 04분이니까 일찍 출석하셨군요.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이 문자 메시지로 출석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석하신 분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요. 혹시라도 강의 들으셨으면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석부 정리를 하지요. 충남 보령의 묘선행 법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천진화 법부님이 한 달 넘게 결석하셨는데요. 천진화 법부님하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연락을 해서 출석을 좀 권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넘고 2달 넘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낙오를 하거든요. 중간에 예전에 보면 불교대학 때도
한 달, 두 달 결석하면 뭐 거의 열이면 9분 중간에 낙오를 해요. 그러니까 또 흥미가 없어요. 그동안 안 배우던 거 갑자기 몇십 장 건너가지고 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니까요. 천진화법은 인천에 사십니다만 인연 있는 분 연락하셔가지고 꼭 출석하실 수 있도록 좀 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42분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출석 확인란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소승을 이렇게 열렬히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 제가 불자보다 더 휴양할 줄 아는 승려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화엄사에 있는 수행하고 있는 연홍 스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휴양할 줄 아는 스님,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는 스님, 막행막식하지 않는 참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승려요, 제가 불자는 불자라고 하는 수행자상을 갖지 말고 오히려 제가 불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드는 정말 한없이 수행자로서의 낮추어가는 삶을 수행의 원천으로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연홍 스님에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앞으로 이 법화경 강의 2월 말까지 이제 계속 공부하잖아요. 7월 달 갔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7개월 남았거든요. 7개월. 약 30강. 30강 정도면은 거의 100강입니다. 100강. 100번 강의를 해야 법화경 1, 2권이 끝나는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더 수업 준비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죠.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열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